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1쪽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같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안전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라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위험 가운데 생명을 지켜주는 소중한 것이죠. 우리에게 그 확실한 안전장치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안전장치는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요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며 결국에는 죽음을 초래할 뿐입니다. 돛담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돛을 배가 항해하는 데 있어서 순풍은 언제라도 그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역풍은 이제까지 잘 항해하던 배를 멈추게 만듭니다. 조금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해요. 심지어는 뒤로 물러가게까지 하기도 합니다. 패역이라는 이 역풍은 신앙이라는 우리의 항해에 치명적인 장애가 됩니다. 하지만 순종이라는 순풍은 신앙이라는 우리의 항해에 너무나 큰 힘이 되죠. 같은 바람이라도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무엇이 결정적으로 다를까요? 그 방향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은 순종이 되지만
하나님을 거스리는 방향은 불순종, 패역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안정장치를 자기들 스스로 떼어내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이제 순풍은 더 이상 불지 않습니다. 패역이라는 역풍을 자초했기 때문에 저들은 망망대해 가운데 풍비박산 직전까지 내몰리게 되었어요. 패역한다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모든 행위를 일컬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패역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는 순종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전적으로 따르는 그런 모든 순종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패역한 자녀는 어리석게도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고 그 패역을 고집하게 되면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우리는 패역한 자녀가 아닌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작은 패역의 한 조각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순종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패역한 자는 수치를 당합니다. 당시 유다는 아수르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위협을 넘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그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1절에서 그들을 가리켜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패역 맞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 패역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패역한 저들을 향해 죄의 죄를 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그 죄에 어리석은 계획을 추가하는 그런 죄까지 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결정적인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시작점은 항상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시작점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애굽의 왕인 바로의 보호를 피난처로 삼고 그 그늘에 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바로의 세력 안에서 자기들 스스로 강하고자 했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계산 속에는 그 어디에도요 하나님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경고하셨어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36장 6절 말씀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모르는 자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모르는 자의 합당한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바로 묻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게 여러분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셔야 돼요. 내 스스로의 그러한 모습을 버리셔야 합니다. 묻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 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너희가 내게 물을 때 부르짖으며 나올 때 응답하시겠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취되는지 친히 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회복되어야 된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따라 특별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그러한 이러한 신앙의 실제적인 모습, 바로 이것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잘하는 것 같아도요, 참 훈련이 되지 못한 나머지 우리가 너무나 어렵고 또 부끄러운 모습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우리는 잘 묻는 것 같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 어떤 문제 앞에 일단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또한 잠잠히 묻는 것, 이것 하나만 잘 하셔도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겁니다. 묻는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바로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저 세상 사람들, 자기의 뜻이, 자기의 그러한 바람이, 자기의 목소리가 바로 정답입니다. 많은 것을 그냥 취하고 또한 판단하고 비교할 뿐 결정은 바로 자기 자신이 내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구분된 모습,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지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그것, 바로 그것으로 우리가 구분되어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묻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며 여기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은 그렇지만 그 가운데 그 알맹이는 우리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물어도 해결이 될까? 내가 계속 묻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묻는 것을 우리가 멈추는 거죠. 묻는 것을 멈추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하셨기에 그 말씀이 내 신앙과 삶의 실제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까지 나의 순종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주님? 우리가 기도로 그렇게 주님께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아들 예수님도 공생의 3년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늘 여쭤보셨습니다. 가는 곳이 달랐고 만나는 사람들이 달랐고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달랐지만 한결같은 변함없는 우리 주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었느냐?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셨고 밤에 늦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종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직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 하죠. 우리가 이 호흡을 잘해야 우리의 모든 건강에 그런 기초가 잘 든든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이 가쁘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어도 하고 싶어도 이 호흡, 숨이 차기 때문에 호흡이 고르지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가 호흡이 잘 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특별히 중환자실을 보면 호흡기를 이와 같이 부착하여서 산소를 계속 공급하죠. 그 생명을 통해서 모든 신체의 바이탈이 안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 산소가 우리에 들어와서 혈관을 타고 모든 뇌뿐만 아니라 기관 가운데 다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물음이,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순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응답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곳곳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한다고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표가 무엇입니까?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하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시기에, 또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유다 백성들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아수르로부터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신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이 오면 끝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주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를 부르는 것, 나를 찾는 것, 내게 나와 내게 가까이 하여 이와 같이 묻고 그렇게 의지하는 것.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공격 앞에 하나님을 찾으며 그 구원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도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려 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내 눈에 보인다 하여서 이것이 좀 더 쉬운 방법이라, 이것이 나를 더 편하게 해주겠거니 해서 취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더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그만큼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은요,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국과의 동맹을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 땅의 신을 바로 의지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패역한 신앙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불신앙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그러한 배반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이나 어떠한 세력을 의지하여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을 죄로 여기십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저 세상이 힘으로 삼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인다 하여서 돈이나 명예 그리고 권력 등 다른 내가 많은 지금도 붙잡으려 하는 것들을 더욱 굳게 붙잡고 의지하며 그 안에서 안락을 누리려는 생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 분명 패역한 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즘 나는 무엇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시편 18편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고 무엇을 더 어떻게 얼마나 말씀하셔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며 우리가 살아가겠는지요. 우리 모두 패역한 자녀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녀로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패역한 자는요, 수치를 당하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심판도 당해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시고 9절에서 그들을 가리켜 패역한 백성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부를 때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그 거룩을 저버리게 되었어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스스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룩을 어디에서도 저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패역한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의 패역을 후세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록으로 남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 말합니까? 더 이상 옳은 것을 말하지 말고 거짓된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보이고 정도를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이야기를 그만하라고 위협할 정도로 패역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이죠.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의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인간의 죄된 본성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길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서 그것을 완강하게 저버리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교훈을 싫어해서 죽인 것은 예수님께서 악한 일을 하셔서가 아니었어요. 도리어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며 그분 앞에서 자신들의 죄와 부정함이 남김없이 폭로되는 것을 저들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시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까이 하고 계시는지요? 아멘으로 겸손히 순정하며 그 모든 주님의 뜻을 다 따르고자 애쓰십니까? 아니면 어떤 몇몇 말씀에만 유독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부드러운 말, 듣기 좋은 말, 삼키기에 어려움이 없는 말, 그런 말들만 골라서 듣는 나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아닌 내가 원하는 순종만을 고집하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어찌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순종이라 말할 수 있겠는지요?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적당한 순종, 이만큼이면 됐다는 그런 순종, 그런 순종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다하기까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한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또 한편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라 말씀하셨기에 완전한 순종, 그 십자가의 순종을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순종은 없다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하기까지 참된 하나님의 순종은 모든 말씀에 있어서 십자가의 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십자가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친히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마지막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듣고 싶고 하는 그러한 성경, 그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계속 고집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모든 교훈을 우리가 알 수 없고 그 책망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고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회복의 시작조차도 이루어질 수 없으며 우리가 바르게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르게 함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자기 의에 맞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 마귀와 저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버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유혹하며 속삭이는 거죠. 아직 이 말씀에 순종하기는 네가 좀 부족하지 않아? 네가 요즘 얼마나 바쁜데, 그 얼마나 어려운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실 거야. 이 순종은 다음이어도 돼. 부분적으로만 해도 돼. 이만큼만 해도 너의 최선인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야. 우리가 그런 달콤한 미혹에 휩쓸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순종이 아닌 내가 정해놓고 내가 다 짜는 그런 순종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 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성경 66권 여기에 나오는 모든 구절 하나가,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셔요. 내가 어떤 말씀은 취하고 어떤 말씀을 버린다면 이러한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이라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내게 가장 필요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그 말씀만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네가 얼마든지 네 스스로 취해봐라. 또 좋은 것 같으나 내게는 맞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에, 또 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기까지 친히 그 구원의 팔을 내시사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기까지 그 말씀의 꿀의 양식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목자가 되신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할 것, 또 우리가 그렇게 배불러야 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은 그래서 주신 믿음을 따라 반드시 아멘하며 삼키셔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꼭 밥이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먹으라 하시는 또한 약도 있지 않겠습니까? 약을 그냥 먹는 사람은 없죠. 어딘가 아프기에, 어딘가 상처가 났기에, 그 죄의 바이러스가 그 가운데 염증을 일으키고 있기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룩한 몸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하기에 내게 지금 당장은 너무나 쓰고 가혹하게 느껴질 만큼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불가능할 수 있겠지만 주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이와 같이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돼요. 합당한 순종의 능력도 갖추게 됩니다. 온전하다는 그 말의 어원을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왜 어부들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러 나가지 않을 때 시간이 나면 늘 하는 것이 뭐냐? 그냥 노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항해, 또 물고기를 잡기 위해 찢어지고 코가 넓어진 그 그물을 다시금 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그물의 그 코는, 그 모양은 다 동일하고 일정해야 돼요. 그걸 그대로 놔두면 아무리 터지고 코가 헐거워진 구멍이 커져버린 그물을 던져본들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 없는 거죠.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본래의 처음에 완전했던 그 모습, 그 자리로 돌이키는 거죠. 또 온전하다의 그런 어원의 뜻을 보면 우리가 정형외과 이렇게 갈 때 뼈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뼈를 이렇게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이렇게 맞추는 거죠. 바로 뼈가 있었던 본래의 그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름과 의로 교육하게 하시기까지 결국에 그런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저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기까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무너짐이라는 것이 어떠할 것이냐,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릴 때와 같이 산산이 부서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낌없이 땅바닥에 내던져 버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여전히 저들에게도 구원의 길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읽은 노란 부분, 하나님께서는 안연히 처하고 잠잠히 그분을 신뢰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그와 같이 호들갑 떨며 동분서주하며 애쓰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불순종의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잠잠하라 하시는 거죠. 나의 구원을 바라고 또한 바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는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힘을 얻기 위하여 애굽으로 나아가며 애썼던 그런 모든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이제는 돌아와야 할 때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삶은 평안할 때나 아니면 구원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오직 신뢰하는 가운데 안연히 거하며 잠잠하며 평강을 맛보는 삶입니다. 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오늘 말씀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처럼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패역한 자녀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거룩한 순종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이들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일상 속에서 시시때때로 오늘 말씀의 저 애굽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의 도움을 요청하기에 여기 기웃하고 저기 기웃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자꾸만 멀리하면 그만큼 욕심의 눈이 멀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 말씀에 있는데 그것을 멀리하는 만큼 내 바람과 내 욕심과 내 원하는 바가 이와 같이 나의 모든 눈을, 심지어 영적인 믿음의 눈도 가리게 된다는 거죠. 내 욕심을 채우는 좋은 말만 듣고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한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결국에는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살아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